제가 한번 진짜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대답해 줘야 돼.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 말 가운데 진짜 듣기 싫은 말 있지요? 그치요? 엄마 옆에 둔 은실이한테 물어볼까? 난 차마 우리 애들한테 못 물어보겠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 부모님,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 어른들, 특별히 부모님하고 늘 있으니까 이 말 들은 거 진짜 싫어요. 듣기 싫어야 하는 말. 좀 해줘봐요. 비밀 유지됩니다. 뭐가 있을까? 누가 얘기해 볼래요? 그냥 툭툭 던지는 거야. 에? 그렇죠. 나도 알아요. 뭐 유튜브를 보면, 설교를 들으면, 몰라요. 누군지. 소리만 나오니까 목소리 몰라. 뭐가 있을까요? 상원아, 듣기 싫은 말 뭐가 있을까? 화가 나는. 왜 진심으로 안 느껴지지? 민영아, 듣기 싫은 말 있어? 딱 이 말 들으면, 싫은 거. 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학생들은 대단해.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반드시 이거 해! 하면 진짜 솔직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진짜예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되라고 하면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거는 알아도요, 하기가 싫어져요. 야,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나한테 왜 억지로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요.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이럴 때 가끔 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보다는 하는 사람인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기 싫은데, 이 말은 별로 듣기 싫은데 표현은 못해요. 우리도 부모님한테 딱 얘기 혼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꾸중 들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는 듣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좀 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제 앞에서 설교하지 마세요. 야, 또 설교하냐? 이 말이요,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목사님인 저의 입장에서는요,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는구나. 설교가 듣기 싫은 말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셨을까? 이대로 해라는 말을 왜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만나려고 하시고, 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이 참 안 다가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글로 된 말씀을 처음 주신 것,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처음 주신 게 언제게요? 뭐게요? 그 율법이 처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이제 좀 대답한다. 이거 지금 설교할 만 나요. 모세를 통해 줬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이 십계명이 처음에 어디에 쓰여졌게요? 돌이죠, 돌. 돌에다가 새겨서 줬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지냈을까요? 어디? 살고 있는 곳. 객관식으로 해야 되나? 1번 애굽, 2번 광야, 3번 가나안. 난 너무 친절해.
친절한 목사님이야. 어디예요? 어? 어머, 답이 2번, 3번으로 갈리고 있어요. 몇 번이에요? 2번. 광야에 있을 때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율법을 주셨을까를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구나 하는 이 말씀이요,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80년 정도를, 80년이 뭐예요? 80년 정도를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면서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가 애굽에 갔을 때 처음에는 너무 대우를, 환영을 받으면서 막 살았거든요. 야, 우리 요셉의 그 가족들이래 하고 환영을 딱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두려워하며 이들을 노예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뭐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하고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셨으면 우리가 노예로 살 리가 없잖아. 이런 생각들에 젖어들었어요. 80년의 새가 이상의 400년인데 이 이상의 시간들을요, 오랜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그 노예에 젖어 있었겠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일본의 그 식민지 살았죠? 설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35년 정도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35년을 식민지로 살았는데요. 그 35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일본의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쓰던 용어가 달라요. 요즘은 우아하게 어묵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때는 뭐라고 불렀게요? 알아요? 모르나? 야, 우리 식민지 많이 벗겨졌다 그러면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요? 덴푸라. 저 근데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덴푸라가 있길래 덴푸라 시켰는데 그 덴푸라가 아니야. 튀김이에요, 튀김. 그래서 내가 덴푸라를 쳐봤어요, 일본말로. 그랬더니 밀가루를 입혀서 만든 튀김이래요. 그게 제대로인데 우리는 어묵을 덴푸라 불렀어요. 그럼 이번에는 물어봐야지. 내가 써왔어요. 닭광이 뭐게요? 이건 아는구나. 단무지. 그러면 스매끼리가 뭐게요? 어른들은 우리 선생님 아시죠? 그렇지. 손톱깎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요, 손톱깎이라고 스매끼리 갖고 와, 스매끼리 이랬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쓰던 그 말을 그대로 쓴 거죠. 한 단계 더. 와루바시가 뭐게요? 나무젓가락, 그쵸? 나무젓가락,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태어난 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0년대와 80년대로 막 갈려지기 시작해요. 담아내기 양파, 자부동 방석, 벤또, 이건 알지 않아요? 도시락.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벤또, 그거를 이제 또 바뀌었어요. 변또. 막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왔어요. 이 잔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어. 그러면서 생각하죠. 우리는 뭐지? 내가 누구야? 우리는 왜 이렇게 노예로만 살아야 돼? 이렇게 자기의식이 없어지고 노예로 사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멋지게 한번 영어 한번 읽어봅시다. 뭐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지? 진짜 나는 평생 노예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평생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큰 압박은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공부에 막 목숨을 걸고 공부 막 이러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압박에 시달려요.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공부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 대학만 들어간다고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대학 지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취직해야 돼요. 취직하면 다 되는 것 같죠? 예. 네. 우리 그 목사님의 조카 중에 삼성 반도체를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1년이 안 돼서 그만뒀어요. 그 반도체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삼성을 들어가 놓고 1년이 안 돼서 그만두고 지금 다른 곳을 찾아봐요. 그냥 월급 주지 않아요. 사람의 살과 뼈를 깎아 먹으면서 지독스럽게 일을 시키고요. 일만 시켜요. 학교 다 졸업했는데 왜 끊임없이 영어 시험을 보라 그래요. 왜 끊임없이 자격증을 요구해요. 평생을 그렇게 단계 끝도 없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마치 내가 이 인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인생이 즐거워야 하는데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게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철학자처럼 Who am I?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을 던져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Who am I?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사실은 말씀 보면 어때요? 이거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 싶어요. 처음 주신 십계명의 말씀도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지금 수도 없이 골몇 번 했는데요. 이미 못 지켰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속으로 얼마나 원망스럽고 싫을 때가 많았는데요. 제가 잘 말하는데 잠언 우리 엄마 아빠 잘 싸우셨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싸우면 너무 속상하잖아. 큰 소리로 싸우면 더 속상하잖아. 그러다 물건 집어던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거짓말처럼 딱 성경을 폈는데 엄마 아빠 너무 미워. 맨날 왜 이렇게 싸워? 이러고 있는데 말씀을 봤는데 거짓말 같아요. 전 지금도 잠언이었어요.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내 부모를 미워하는 자는 왜 단어도 기억 안 나죠? 맷돌에 이렇게 묶어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는데 속으로 엄마가 미워갖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미워갖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부모를 미워하는 자는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이 있는데 뜨끔한 거예요. 그래도 미운 마음 들어요. 맞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 마음에 찔려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혼나? 이러려고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노예 생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노예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이거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아직도 네가 노예 근성을 갖고 있잖아. 죄의 근성을 갖고 있잖아. 이거 벗어버리려면 노예 때 살았던 그 근성을 벗어버리려면 이제 내 자녀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알려주는 대로 너의 생활을 삶을 바꿔야 해. 그러니 이제 나를 따라와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 거예요. 십계명 보면 첫 번째 계명 기억나요? 이거는 설마 기억하겠지. 첫 번째 계명 뭐예요? 몰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뿐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지키기 너무 어려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내가 하나로 딱 요약할게요.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10개의 계명이요, 1부터 4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나뉘고요, 5부터 10까지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면서 결국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듣기 싫고 아이 또 잔소리, 지키지도 못할 건데 이렇게 마음 먹게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혼날까 봐 겁이 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이 말씀이 잔소리 같고 아유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 갖고 나도 모르게 벽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네 문자적으로 주신 말씀의 그 안의 뜻에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살아. 사랑하며 살자. 우리 같이 그렇게 살자. 이게 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은 이거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은실아, 너는 누구니? 누구 딸이니? 그렇지, 아빠 엄마 딸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이제 누구 딸? 하나님 딸. 하나님 딸. 제가 남편 중에서 늘 많이 들었던 우리 아버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90이세요. 잘해서도 잘 못 일어나셔요. 그런데 늘 물으셨대요. 넌 누구 아들이니? 자전거를 타고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딱 아빠 뒤에 타갖고 하면 넌 누구 아들이니? 그러면 아빠 아들이요. 넌 누구 아들이니? 엄마 아들이요. 넌 누구 아들이니? 하나님 아들이요.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으셨대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티를 못 벗어나는 건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근성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 그것은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참 어느 때는 그 훈련이 혹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우리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5절 6절을 읽었죠. 출애굽기 5절 6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말씀 1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 살면서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먹어도 이제 지겨운 거야.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 또 메추라기를 주셔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광야니까 물 없잖아. 그러면 바위를 물 쳐 하면 물이 나와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돌봐주셨다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4절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뜻을 이해하려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털로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고 먹이를, 알이 부화되면 먹이를 이렇게 실어 날라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높은 절벽 위에서 새끼 독수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가요, 어느 날인지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새끼 독수리를 절벽으로 그냥 확 밀어버린답니다. 한 번도 날아본 적 없는 새끼를요, 밀어버린대요.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 새끼는 꽥꽥거리고 이제 나는 방법을 모르죠. 버둥버둥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어린애들 수영 어떻게 가르친지 알아요? 와, 나 우리 윗집 아줌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기를요, 가차없이 애를요, 수영장에서 던져버려요, 그냥. 그 애가 막 이래요. 던지고 또 던져요.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다가 애가 수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애들 수영 못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독수리, 이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독수리가 버둥버둥 돼요. 결국은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어미 독수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날개로 딱 낚아채요. 그 떨어지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새끼 독수리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두지? 날 안 사랑하나 봐. 이제 나는 끝인가 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바닥까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딱 낚아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새끼 독수리는요, 나는 법을 배우게 된대요. 그래서 어른 독수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버려둔 것 같아요? 시험 떨어지면 끝나는 것 같아요? 취업 안 되면 내 인생 아유 밑바닥인 것 같아요? No. 버둥버둥거리면서 날게 하기를 원하셔요. 휘졌다가 제대로 수영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혹독한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있어야 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어요. 제대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개를 펴고 살아갈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본문 5,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받으심을 기억하고 그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가 할 일이고 살아가는 이유죠. 그 중간에 혹독한 시간들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안 떨어져요.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그 날개로 쓱 끌어올려 주시죠. 버둥버둥 대신 거려야 돼요. 날개짓 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철학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내가 내 과정을 밟고 진로를 찾고 또 내가 평생을 살아갈 목적을 얻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금 묻고 나를 찾아가는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